오늘은 2020년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앞에 현수막에도 있듯이 저희가 한번 이렇게 오늘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라나타 그러면요, 우리 성도님께서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또 제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면 성도님께서는 마라나타, 제가 힘찬 소리를 한번 함께 인사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 마라나타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제 이름을 기다리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고백으로 마라나타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성찬 예식 때도 이런 인사를 하고요.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빨리 오시면 좋은 거지요. 주님께서 오시는 날, 주님께서 공중에 나팔을 울리면서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매일마다 마라나타, 서로 평안을 묻고 서로 인사하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신앙을 지키십시오.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은, 역경이 있지만은 끝까지 승리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런 마음과 고백으로 마라나타 만날 때마다 인사를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있는 책입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수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었는데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소망을 베풀어 주십니다. 성경 66권 시작은 창세기인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천지 창조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끝부분에 보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이 주의 환상과 주의 계시의 말씀을 다 듣고 난 뒤에 주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 발을 딛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시 믿는 자들을 위하여서 세상의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것으로 성경 전체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요, 입술로만 그렇게 고백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로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마라나타의 신앙이 무엇인가 함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요, 마라나타 신앙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신앙입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읽은 말씀 7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환상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체험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 부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다 듣고 난 뒤에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고 순종하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첫 번째 시작도요, 말씀을,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마지막에도요,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 새벽 기도회 때 열왕기상 말씀을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매일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새벽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그리고 그의 아들 아비암에게, 또 북이스라엘 초대 왕인 여로보암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과 법도와 율례에 준행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삶을 살라. 하나님께서 그 한 가지 명령하신 거예요. 솔로몬과 그 후대들에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참 어려운 거예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다윗의 길로 행하면서 하나님만 잘 섬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기도 하고 다른 미신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에 큰 고난과 또 심판이 임하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쉽다면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10가지, 100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천국에 누가 들어갑니까? 입술로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행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행하고 주의 말씀대로 지키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도스 1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그들이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하는데,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의지합니다, 저에게 신앙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시인합니다. 그런데요 행위로는 부인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마치 나오듯이 한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는 것 있을 수가 없지요. 단물이 나든지 쓴물이 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나지, 한쪽에서 단물이 나고 한쪽에서 쓴물이 나는 그 우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면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행위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다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 날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 입으로 시인하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요 삶 속에서 그것이 안 보이는 것이죠. 끊임없이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강조하는 것, 삶의 변화입니다. 삶의 회복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경험이 많이 있지만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한번 나아가 보면서 용서하기도 하고 품어주기도 하고 내 것을 내려놓기도 하고 내 것을 나누기도 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한번 준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이 마라나타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입술로 또 마음으로 주님을 신하고 믿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지키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시는 복된 모든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요, 마라나타 신앙은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8절 9절 말씀 보십시오. 8절 9절 같이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전해주는데요, 사도 요한이 그 천사, 얼마나 신비로운 영적인 존재입니까?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꿇어 엎드리려고 했는데 천사가 만류를 합니다. 그러면서 두 구절씩의 동일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도 똑같은 주의 종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천사의 고백이에요. 나도 하나님께 사명받은, 주의 말씀 받은 한 형제요, 한 선지자요, 나도 동일한 종이다.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그런 말씀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때 만약 천사가 그 경배를 받았다면 그것은 타락한 천사지요. 천사가 영적인 존재요, 보이지 않는 존재요, 신비로운 존재지만은 그 천사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외에 모든 보이지 않는 모든 생명체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다는 하나의 고백입니다. 그게 피조물이에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지요, 수동태입니다. 나 스스로 뭔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렇다면 만들어진 존재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그 사람은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늘 우리는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주님께 창조받았습니다. 저는 주님께 경배드리고 저는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것이 바로 제 본분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명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앞에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를 하면서 루스드라에서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일으켜서 걷게 했습니다. 그때에 그 루스드라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 신의 모습이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 신의 형상이 사람의 모습으로 임했다 그러면서요, 바울과 바나바 앞에 상을 차리고 제사를 헌화하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요,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큰 소리로 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 제가 같이 한번 힘있게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옷을 찢으면서요,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보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되었음을 바울과 바나바가 선포하면서 이것들 때문에, 이런 우상과 미신을 섬기는 이런 모습 때문에 복음을 전합니다. 이거 다 버리고 모든 제사 다 치우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경배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이 지역에 지금 왔습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분명히 알고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베풀어 주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 바울과 바나바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다 던져버리고요,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영원토록 찬송하고 경배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신 줄을 우리가 늘 믿으면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시는 귀한 삶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서적 가운데 내려놓음, 또 그 다음에는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그 책을 적은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의 그런 간증이 있더라고요. 책을 읽어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한 몽골에서 7년 8년 정도 사역을 하게 되는데, 하루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소녀가 땀이 범벅이 되어가지고 귀로 말을 듣지 못하다가 귀가 열려서 주님을 영접하고 믿게 된 소녀인데요, 자매인데 그 자매가 땀이 흠뻑 젖어가지고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막 숨이 찼어. 그래서 알고 보니까
몇 시간, 예배 드리기 몇 시간 전에 소를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그 소를 찾으려고 이래저래 다 다닌 거예요, 이 자매가. 근데 소를 찾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됐는데 들판을 가로질러 가지고 그 교회에 온 거예요. 소 찾는 것 그냥 내버려 두고 그 교회에 온 거예요. 이용규 선교사님이 앞에서 예배를 드리시는데요, 마음속에 큰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소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니에요. 그런데요, 나에게 있어서 전 재산이 만약에 소 한 마리라면은 그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는, 소가 수백 마리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그건 놔두고 예배 드리고 오면 되지, 그럴 수 있지만요,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전 재산이라면, 나에게 전부라면은 그 소를 찾다가 그 소를 찾는 거 포기하고 주님 앞에 예배 시간 되었으니까 주님께 경배 드려야지, 주님 앞에 영광 돌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땀이 범벅이 되어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앉아있는 그 자매, 선교사님이 그 자매를 묵구름이 바라보는데요, 마음에 큰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자매가 소를 꼭 찾을 수 있도록, 소 찾는 거 포기하고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왔는데,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리로 나왔는데, 하나님, 잃어버린 소를 꼭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용규 선교사님이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배를 다 마쳤어요. 예배 마치고 밖에 나가보니까 소가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소가. 그렇게 찾아도요, 그 몽골, 그 흡을판, 그렇게 찾아도 안 보이던 소가요, 자기 집으로 가지도 않고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교회 마당에 와 있는 거예요. 그 기적 아닙니까? 선교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매에게 있어가지고 가장 소중한 것, 그거 찾다가 그냥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포기하고 왔는데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요, 하나님께서 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니까 잃어버린 소까지도, 예배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선교사님은 경험하게 되었다. 그런 감정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열일보다도, 세상에 바쁘고 중하고 그런 어떤 약속보다도 하나님과 내가 약속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야 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은요, 내가 나에게 있는 것, 내가 무엇을 포기하든지 간에 그 시간 내가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경배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시는 삶을 사십시오. 마라나타 신앙은 하나님만을 경배하겠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이 많이 있었지만, 여러 우상도 있었지만, 황제도 있었지만은, 그렇지만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결단하면서 매일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예배가 변질되지 않도록,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도 이런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만을 경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마라나타 신앙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첫 번째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신앙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신앙,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신앙입니다. 세 번째는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아멘. 말씀해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불완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불완전하니까 세상은 불완전합니다. 1972년 9월 강원도의 한 동네에서 한 어린 딸이 욕을 보고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범인을 찾아도요, 오리무중입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부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10일 안에 범인을 찾아라, 범인을 잡으라, 그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10일 안에. 그곳에 살던 한 사람이요,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한데 뭐 관계는 있겠죠. 그 소녀가 그곳 만화방을 들렸으니까, 그 가게에 들렸으니까
그리고 또 사고가 났으니까 관계는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누명을 쓰게 되고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5년 수감 생활을 하다가 모범수로 출소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15년 형 살고 난 뒤에 가장 먼저 출소하고 난 뒤에 했던 말은요, 저는 범인이 아닙니다. 저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가장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알고 보니까요, 그때 재판 때 제출했던 이 증거들이 다 거짓으로 판명이 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명예훼손이 있었지요. 가정이 다 어려움에 처해 있었지요. 15년이라는 그 아까운 세월,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감옥에서 얼마나 고통의 시간, 정말 아픔의 시간을 그 감옥 속에서 보냈겠습니까? 그런데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어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얼마나 억울하고 정말 원통한 일입니까? 그런데요, 이런 일이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불완전하니까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콩을 심은 데 팥이 날 경우도 있고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날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을 했다면 응당 죗값을 지불받아야 되고 죗값을 치러야 되겠지만, 나는 아무런 잘못하지 않았는데 그 고통과 그 아픔을 겪는다면 그 얼마나 힘든 인생이 되겠습니까? 세상은 이런 부조리한, 이런 불공정한, 때로는 애매한, 나와는 관계없는 일들,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심판의 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요, 부조리하고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 앞에서 속일 수가 있고 눈가림 할 수도 있고 안 그런 척 감출 수 있겠지만은 주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을 행한 자는 기쁨과 영광의 날이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지요. 악을 행한 자는 고통과 절망과 심판의 날이 바로 주님께서 오시는 날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께서 오시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면서 주님 앞에서 선한 일, 주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게 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보응해 주신다.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우리 주님께서 보응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신다. 로마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같이 있습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성경 말씀에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것,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불완전하여서, 사람은 불완전하여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요, 반드시 주님께서는 심은 대로 행한 대로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주님께서 보응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손해볼 것이 전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좀 손해보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행위대로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실망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다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다 계수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다 셈해 주셔서 우리를 주님께서 주님 앞에 행하신 모든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라나타 신앙은 단순히 눈을 들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라나타 신앙은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으며 하루하루 말씀을 지키는 신앙이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믿고 부지런히 선을 행하는 신앙입니다. 주님, 이와 같은 신앙 가지고 마라나타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신앙을 허락해 주시고 고백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마라나타 신앙은 단순히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마라나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 오심을 믿으며 하루하루 말씀을 지키는 신앙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준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모든 마라나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장차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 주님께서 갚아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선악간에 분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행한 선대로 우리 주님께서 갚아주셔서 그날은 영광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이런저런 부조리한 일이 있고 이런 억울한 일이 원통한 일이 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때는 아무런 어려움도 아무런 원통함도 억울함도 없이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예배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갚아주시리라는 그 믿음 가지고 그 고백 가지고 하나님이 이 신앙 가지고 마라나타의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